하심이라. 아멘. 종종 우리가 삶을 꿈꿀 때에 낭만이 있는 삶을 꿈꾸곤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낭만은 좀 어떤 날이었습니까? 혹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혹은 누군가와 있었을 때 참 내 인생이 멋지다, 혹은 낭만에 가득 찼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꿈꿀 때 맞아요. 좋은 꿈 꾸셨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종종 우리가 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낭만이라는 게 어떨 때는 너무나 버겁기도 합니다. 너무나 삶이 치열하기 때문에 낭만은 무슨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 또한 버텨내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에겐 감사한 일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다 기품이 있고 뭔가 있어 보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뭔가 좀 품도 나야 되고 뭔가 헌금도 척척척 내보고 싶고 척척척 내보고 싶고, 뭔가 기도도 할 때 뜨겁게, 항상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막 어려운 일에도 막 일사천리 막힘없이 막 시험아 찾아와라, 내가 기도로 뚫어내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멘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시험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오곤 합니까? 우리는 감사보다 이 불평을 할 때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을 지켜나가고 살아간다는 게 결코 낭만스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낭만만이 있다고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 꽃길만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꽃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결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 첫 번째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위에 그 쭉 11장부터 쭉 내려온 내용이죠. 믿음으로 누구는 무슨 일을 했다, 누군가는 무슨 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와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즉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이미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어떤 얘기를 해요? 33절과 이 35절까지는요 어떤 믿음의 낭만인 일들처럼 보여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대요. 전쟁에 나가서 이방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생활, 신앙인의 낭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사자의 입이 닫히는 거예요. 왜 주여가 나오죠? 사자의 입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만 하면 이방의 진을 물리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약간 이 믿음의 낭만이라면 그 뒤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36절, 3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앞에 두 부류, 굳이 두 부류로 분리했지만 앞에는 뭔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전쟁도 이기고 시험도 넘어서고 오히려 원수의 입을 닫는 사건이 있는 반면에, 뒤에는 무엇입니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그 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분리된 일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인생에 벌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원수를 물리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신앙생활을 잘해서 원수를 이긴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못해서 죽임의 자리까지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나 저 자리나 동일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역사와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원수를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결코 그들이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지키면요, 무언가 좋은 일만 계속 생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낭만스러운 일만 생길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프지도 않고 행복한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 보면 원수를 물리칠 때도 있지만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과 학대를 받는 그 자리에 갈 때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초점은요, 그것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을 했다, 이 일을 당했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학대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는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역사도 이루어졌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붙잡고 믿음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으로 받고 증거를 삼아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조금 달라요. 그 약속된 바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이미 오신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약속된 바를 받은 자들이에요. 증거를 보고 쫓은 자들이 아니라.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더 지금 믿음을 판가름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아야 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과 그것을 보고 믿은 자들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아야 합니까? 왜? 벌써 그냥 알아서 얘기하는 거죠. 네. 상식적으로 따지면요, 보지 못한 사람보다 본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락산이 아름답다는 걸 들은 사람과 우리처럼 본 사람과 누가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본 사람이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죠. 본 사람이 그것을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히브리서 저자가요, 괜히 11장에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으로 쭉 얘기하면서 정점은 사실 11장이 아니에요. 믿음의 장이지만 정점은 11장이 아니고 12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11장에 믿음으로 이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약속된 바이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오셨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만짐받은 제자들이 너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왜 주춤하냐 이거예요. 증거를 본, 약속을 듣기만 한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왜 너희는 주춤하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라.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방금도 기도했지만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울증 약을요 20대 청년들만 먹는 게 아니고 이 청소년들도요 이 신경과를 많이 간대요. 그래서 이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애들이 먹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이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불안하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나중에 돈이 없을까봐 불안하대요. 돈이 없을까봐. 저희 때는 그 유치원 때 항상 그 노래를 부르게 했거든요. 나는 될 터이다. 소방관이 될 터이다. 대통령이 될 터이다. 그럼 이제 친구들이 그래 너는 소방관이 될 거야. 요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직업을 하든 어떤 위법을 하든 위법이 아니든 내가 돈만 벌 수 있으면 된다. 돈만 벌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현실을 봤을 때는요, 뭐 백도 없고 부모님이 뭐 높은 분들도 아니고, 그럼 이 현실과의 괴리가 생겨서 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또 이 얼마나 사회가 어렵냐면, 이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사회적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아니래요. 다 대학교 나오고 다 대학원 가고 이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대학교는요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대학교 나와도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배우셨군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제가 청원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저 사립인 청원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뭐야 얘. 어디 대학교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청년들 공부로는요 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뭐에 빠져요? 비트코인, 주식, 도박. 특히 이 청년 세대가요 도박에 빠지는 그 흐름이요 요즘 굉장히 빠르답니다. 마약과 더불어서 도박. 감당할 수가 없대요. 도박으로는요 특별히요 돈을 절대 딸 수가 없대요. 근데 처음에 그 물꼬를 터준다고 하죠. 처음에는요 돈을 좀 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좀 따니까 내가 재능이 있구나. 공부는 못했어도 좋은 학교는 못 나서도 내가 이 도박에 좀 재능이 있구나. 운이 있구나. 근데 자기한테 이 물꼬를 터준 줄 모르고 계속 처음에 땄는데 나중에 잃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잃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잃을까? 멈춰야 되는데 이미 본전까지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든 본전만 찾자라는 마음으로 뭐 코인에 더 투자를 하든 도박판에 빠지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요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20대 30대 얘기예요. 20대 30대. 여러분 주변에는 없을지도 몰라도요 이 뼈아픈 이 뉴스로까지 나온 현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요 이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교회가 이제 사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시대 아닙니까? 이전에는요 다 착하게 살았어요. 다 어떤 의무와 도덕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제 도덕성도 사라졌고요. 착한 마음도 사라졌고요. 얼마나 안 좋은 시대냐면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얘기까지 나온 시대가 찾아왔어요. 최근에 제가 이 뼈아픈 기사를 봤는데요. 이 개근거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개근거지? 저는 학교를 개근상 외에는 타본 이력이 없는 저의 하나의 자부심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학교를 개근하면요 친구들이 거지라고 놀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부모님들이 학습을 신청하고 해외를 가거나 여행을 가야 이 좋은 집에서 산다는 걸 입증하는 건데, 야, 너 체험학습도 안 가? 너네 집 거지지? 놀린다는 거예요. 또 여행 갔다 와서도요 해외를 나간 애들과 국내를 다녀온 애들끼리도 이게 갈린대요. 일단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은호야 미안하다.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요, 아니 어떻게 이 초등학생 애들이 자기들이 돈 번 거예요? 자기들이 돈 번 것도 아닌데 친구들 보면서 너 개근했어? 학교 열심히 나왔어? 너네 집 거지구나. 난 이번에 하와이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이 시대가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본 자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네가 개근거지니, 학교를 다니니마니, 어느 학교를 나왔니, 돈이 얼마 있니, 계속 그것으로 서로끼리 부대껴요. 누구는 얼마 있다더라, 누구는 결혼한데 얼마를 해줬다더라. 나는 이게 뭐냐?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기독교인의 관점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봤는가 보지 못했는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못했는가, 그거 하나로 우리는 싸움을 하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기도 할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기는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요 세상의 어둠이 너무나 강해서요 우리를 옥에 가두고 입을 다물라고 얘기하고 너는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누가 거지겠어요? 누가 개근 거지겠어요? 성경에서 이 거지에 관한 이 성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지는 이
문 밖에서 죽었고 부자는 자기 이 창고를 채우다 죽었어요. 근데 이 막상 죽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예화죠. 죽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그 문 밖에 있던 거지가 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정작 이 부자는 지옥에서 목마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요구합니까?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 거지의 손으로 말미암아 물 한 방울이라도 내게 딱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목마름이 얼마나 심하면 이 물 한 방울이어도 내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우리의 사이가 너무나 멀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은요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유대인 사상 가운데는 이 부자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지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부자인 사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고통을 당해요. 그가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그럼 내가 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만 있다면 말하게만 해달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에겐 이미 선지자도 있고 말씀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너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천국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천국과 지옥이요 이 한판 승부로 이 가름길이 나눠집니까? 그 길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는 인생이 조금 낭만이 없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교회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은요 믿음 없으면 사실은 시체예요. 믿음 없으면 시체예요. 믿음이 빠지면요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증거를 쫓아서 끊임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구약의 선배들은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 믿음을 바라보다가 죽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그 믿음을 우리가 바톤 터치 받아서 뭘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게 오늘 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었다, 우리가 복 받았다, 우리가 험한 일에 이 쫓기고 옥에 갇힌 일이 생겼다, 그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요. 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 오셨다. 그걸 얘기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강단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증거하는 게 교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믿음의 경주를 너희가 끝까지 달려야 한다. 그러면서 트로피로 뭘 제시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눈이 예수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요 다른 것을 향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경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듣고 지옥을 들어도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로 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도대체 무엇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했는가? 그럼 우리는 또 무엇을 봐야 우리도 끝까지 달릴 수 있는가? 마지막 예화입니다. 항상 수능이 끝나면요 이 만점인 학생이 나오거든요. 그럼 기자들이요 다 만점인 학생 집에 가서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당신은 만점을 받았습니까? 사실 뭐 별 비결은 없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하지 못할 뿐이지. 뭐 열심히 학교 수업 들었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그 정답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싶니? 그럼 이미 너희 눈앞에 보여줬던 그리고 보인 예수를 바라보면 돼.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그냥 터벅터벅 힘들어도 지쳐도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온 것 같아도 어떨 땐 그 원수를 이기고 신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는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예수가 올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반쪽짜리 퍼즐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구약의 선진들이 만약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정말 메시아가 오셨냐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퍼즐이 맞춰져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